예, 이제 계시와 방향성,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역동성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시의 마지막 계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따라가게 하고, 그 계시를 따라가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계시 때문에 마태복음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성경책이다. 이 계시 때문에, 예수님 오신 사건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시험 들고 바리새인들도 시험 들고, 심지어는 오늘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겠지만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반드시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의 눈빛은 은혜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험 든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죠? 시험 든 사람의 행동은 거칠어요, 굉장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면 반드시 악해집니다, 마음이. 생각도 악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다가 시험에서, 악에서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 승리의 길도 축복의 길도 있지만은 죄의 길도 있어요. 근데 시험 들면 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교회는, 가정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계시가 지금 방향성이, 이 계시의 방향이 동방박사들에겐 별 자연계에 계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요, 총체적인 계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니까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이 별이 움직이는 건 보통 왕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담아낼 그릇만큼 담아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결혼해가지고 또 살림할 때 요만큼 손님 대접하다가 그 다음에 뭐 잔치도 하고 뭐 해갑잔치도 하고 뭐 칠순도 하다가 점점 웬만한 일을 척척척척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고, 옛날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보면 안동교회는 큰 집이에요. 그냥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안동교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웬만한 행사는 척척 감당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임으로 있던 5년 동안 있던 서부교회는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은요, 감당이 안 돼요. 쩔쩔쩔쩔 매요. 그래가지고 큰 행사는 거의 안동교회가요. 안동교회가 이제 동부교회를 개척하고 서부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개척해 나갔던, 옛날에는 로컬 처치가, 지역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 계시와 시험은 항상 따라가요. 그럼 그때만 있었냐?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옆에 셀장들에게 예배드리자고 그럴 때, 뭐 봉사하자고 할 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것들 오더라도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꿈으로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부름이든지 여러분이 응답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긴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방향성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시의 보편성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셔요. 신구약 성경이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계시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저도 올해 연초에 여러분 다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카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카드대로 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변화되고 있고 제 삶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말씀은 약속이면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들,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이 담아지지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의 보편성 세 가지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로서의 계시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생명에는 본성이 있고 본질이 있고, 이 본질과 본성이 같이 가요, 어느 때.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자꾸 섬기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아름다운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말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이 보편성의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역사로서의 계시는 뭐냐? 내가 이제 그 역사를 책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래 이제 개혁교회의, 우리 세린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개혁주의자들은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 행동으로서의 계시인데, 최근의 신학 동향에 이 역사로서의 계시를 누가 말했냐면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현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고향에 가 계시는데, 그 정종환 장로님이, 그분의 그 신앙 철학이 뭐냐면, 권사님하고 늘 같이,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자기의 신앙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워싱턴 대학에 이제 원래 그 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서기관이 되면은 두 갈래로 갈려요. 그냥 남아서 한국에서 이 진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이제 기회를 줘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유학을 가는데 모든 학비, 생활비를 전체 국가가 대줘요.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현현, 그 역사로서의 계시, 내가 하는 일마다 계시자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임했는데, 행동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계시의 대리자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도 역사로서의 계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의 계시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기도한 대로 약속을 믿고 그것을 많이 신앙의 간증과 그리고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역사로서의 계시를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 세린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역사로서의 계시, 그 여러분이 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우리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그가 역사로서의 계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형무체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들이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저분의 선포가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저분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시의 보편성은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계시가 이제 방향성이라고 했더니 계시와 방향성인데 첫 번째가 뭐냐?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당신을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움직이다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기에 딱 머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가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점성술가들이에요. 과학자들이에요. 당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별을 연구하는데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왕, 베들레헴의 왕.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깨닫겠죠. 여기 성경에 이제 마태가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의 방향성이 자연계를 통해서 이동하고 멈추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넘겨주실래요? 이제 계시의 방향성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죠. 영적 세계, 꿈을 통해서 이 계시가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막 겉으로 웃으면서 막 반갑게 동방 박사들을 영접하면서 그런 귀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쓴다면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여기까지 수백 리를 걸어서 왔다고 하니까 왕이 난데?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나?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러면서 두 얼굴을 갖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있어?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딱 순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웃으면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그 왕이 있는데 나도 가서 경배해야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꿈에 환상 가운데 지시하잖아요. 지시해.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어디서 태어났다고 헤롯에게 가서 거기를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지시를 해요.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장로님들,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 연륜이 많이 신앙적 체험이 많은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잠이 안 와.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연계를 통해서도 계시하지만은 우리의 이 영적 영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겨주실래요? 자, 계시의 방향성이 이제 사람을 향해 이동하는 거예요. 진짜 아기를 낳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아기 예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육체, 진짜 그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가 계신 거예요. 그게 태어난 아기가 계시자인 거예요. 그 계시자가 30년 동안 자라고 난 뒤에 육신은 인성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은 태어난 자의 대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자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낳은 자예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경배해요. 근데 경배하는데 원래 그 당시에는요, 귀인, 아주 귀한 사람은 세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대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세 동방박사가. 황금은 뭐예요? 신성한 사람, 왕이에요. 존귀한 사람.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략은, 유향은 부활을 상징해요. 모략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그래서 이 귀인들은 이 세 가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늘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자, 자연계, 영적 세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자꾸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으면 그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도 처음에 시험 들 뻔했어요. 요셉도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악을 행할 수가, 아기를 유산시키는, 사람을 나중에 어린 생명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 자연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영적 세계,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할 때 따라갔고, 또 헤롯에 갔을 거예요.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꿈을 통해서 가지 마라.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진짜 목적대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 드렸어요. 이게 오늘 계시의 방향성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는 방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풍성케 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예요. 방향성이 있고 계시에는 또 하나 역동성이 있어요. 이 역동성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넘겨주실래요? 5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제 역사의 방향을 만들고 구원의 방향을 만들고 축복의 방향을 만들고 승리의 방향을 만들고 영광과 평화의 방향을 확 열어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방향이 온전해져요. 근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성령님이 이제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성전과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갔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요? 성전과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근데 신약은 철저하게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막 사역할 때 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니까 막 어머니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야 이 아들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혈통이 아니라 누가 내 형제가 자매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여자요 상관하지 말라고 딱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혈통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육신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이 영적인 신앙이 잘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셀 가족이, 영적 가족이 내가 양육했는데 얘가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모형이에요. 가정은, 부부는 모형이에요. 뭐를 배우게 하려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신부예요. 어차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가족 이런 모든 게 다 혈육은 끝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식 어떻게 해요? 어떡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구약은 가정에서 제자를 삼고 신약은 이방인을 제자 삼는 이 컨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의, 미국의 유명한 바이올라 대학의 교육학을 전공한, 종교 교육학을 전공한 현영수 박사님이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참 그 랍비들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참 논문을 잘 썼어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구약은 자녀를 제자 삼는 컨셉을 잘 만들어 놨어요. 어릴 적부터 요게벳이 태교를 해서 모세가 3살 때까지 젖될 때까지만 교육했잖아요. 근데 40살이 돼가지고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3살에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근데요 요즘에는요 달라졌어요. 3살 버릇 90까지 가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때는 한갑 때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장로님 옆집에 그 아저씨 옆 동네 아저씨 한갑잔치 그 동네 전체가 가서 잔치 참여해서 품앗이로 왜 한갑을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이니까 요즘에 한갑은요 처녀총각이라고 말을 해요. 시골 교회는요 70인데 세대 끓은데요.
90 먹은 할머니가 권사님이 세대 끓는데 70 먹은. 그래서 제가 안동 서북에 있을 때 우리 신 권사님이라고 우리 사택 옆에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90이 넘으셨어요. 이 권사님도 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발하다가 나한테 한 번은 제가 그때 교구였는데 목사님 내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김사만 목사님 친척이거든. 내가 막 한 번 처음으로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은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6가지 시집살이는 정말 잘 섬겼는데 내가 딱 한 번 불순종했대. 뭐냐면 나도 지금 나이가 먹어갔다고. 나도 늙은이라고. 왜 낳기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한번 처음 하고 그걸 또 후회하는 거예요, 양반이.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다 예수님은 자연계도 영계도 인간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져요. 예수님은 자연계, 영적 모든 세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묘자라, 삶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묘자, 삶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삶의 놀라운 일들을 주실 거예요.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원더풀. 근데 더 많이 더 깊게 따라가면 투더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상하게 영어를 섞여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원로 목사님 2010년이잖아요. 2000하고 또 10이래. 그래서 목사님 이게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봉화에 제 후배 교회에 재직 세미나를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후배가 형님 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직 세미나 했는데 3일 동안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방에서 2010년 그 뭐를 책을 만들더라는 거야. 막 컴퓨터로. 그래서 뭐라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010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니 2010인데 그 영어도 2000도 아니 그게 묻길래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개념을, 우리 세린교회는 개념을 만들어서 재밌게 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 명사화하는. 그래서 여러분 GMBP도 전부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또 안 잊어버려요, 그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묘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의 권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본성은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타자를 향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기며 살면 섬길수록 원더풀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시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모사라.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줘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매니지먼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해. 경영은 지혜로워야 돼요. 경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제하고 경영은 달라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업하시는 뭐 크든 작든 경영을 해야 돼요. 경제하고 경영은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삶의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 경영,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영적인 관리.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제자들이 늘 정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무시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무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3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견고한 진이 딱 오면 십자가에 여러분이 주님 이것도 처리해 주셨군요.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 끝내놓으셨네요 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나오는 욱하는 거, 짜증나는 거, 누구 말하고 싶은 거 딱 내가 경영할 줄 아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영존하신 하나님. 삶의 차원이 달라요. 영혼을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에 대한 걸 그렇게 인사를 샬롬 하잖아. 그 말은 너의 삶이 온전하기를, 당신의 삶이 온전하기를.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자리에 제구실 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제구실하고 제자리에 있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자연을 통해서 별이 움직였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움직였고, 특별히 이 아기 예수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데 꿈에, 환상 가운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계시의 방향성을 따라가면 그 계시자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으로 영존하신 저와 여러분의 차원을 다르게. 어제는 그거에 시험에 빠졌는데 지금은 그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뭐 하자 그러면 막 핑계대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구실 모든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느냐?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가난해지시고, 왜 욕을 먹고, 왜 수치를 당하고, 왜 매를 맞고 이렇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 계시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렇게 한다고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한번 따라하세요. 계시를 따라가면 내가 부요해진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 살면 모든 삶에 부요해집니다. 이게 계시의 방향성이고 계시의 역동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이 계시 앞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에 드니까 악한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하니까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져요?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호적해서 전부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때 유아 살인이 끔찍한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헤롯은 등에 무슨 조그만 종기가 나서
등이 썩어서 죽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계시자가,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가 들어오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반드시 얼굴이 악해지고 언어가 악해지고 행동이 악해지고 틀림없이 죄를 져요. 헤롯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누겠지만 헤롯은 이 계시자인 예수님 태어났다는 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고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시자가 오신 예수를 시험에 들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까지 사두개인들이 시험 들죠.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죠. 사두개인들이 왜 시험 듣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기 때문에 선지자와 이 역사서를 믿지를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성전될 것까지 전부 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선지자들에게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만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 그들은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를, 인류를 구속했고 그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5가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